예수의 감사기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기쁨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정에서 온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회개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좀 노릇할 필요가 없게 된 사실을 보면서 나온 순수한 기쁨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자신 앞에 놓여진 쓴 잔을 위해 제자들과 완고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슬퍼하였다. 그런데도 바로 본절에서 예수님의 기뻐하신 모습이 등장한다. 이러한 기록은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 또는 천지의 주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매우 다정한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분이시며 그의 유일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라는 명칭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 소유자를 의미한다. 한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에게는 이런 명칭들을 기쁨 가운데 먹을 특권이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랫동안 대망하여 왔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메시아와 더불어 생활했기 때문이다.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삶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가는 것을 목적하고 체험하는 삶이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보다 더욱 특별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어렴풋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같은 경우도 신앙의 눈을 통하여 환상 중에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고 메시아에 관해 예언하였으며 다윗 같은 경우도 성령에 감동되어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성육신한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의 왕들이나 선지자들보다 축복받은 백성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도 확고히 믿을 뿐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 모세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전문가인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있었다. 아마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부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선생에 불과했으며 영생은 그가 사거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환기시키셨다. 율법은 인간이 여호와를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했다. 얼핏 보기에 주님께서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조금도 생각지 않으셨다. 십계명은 이미 죄인인 자들에게 주어졌다. 율법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범죄한 인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구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그의 상급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에 불과하며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율법사의 마음은 교만하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 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의 고지대이며 여리고는 해면하 250m의 저지대로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35km이며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 암석이 많아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였다. 이러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한 한 사람이 거반 죽은 채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관리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은 자신의 업무를 핑계로 피해갔다. 그리고 레위인 역시 그곳을 재빨리 피해갔다. 그러나 뜻밖의 사마리아인은 그들과 달랐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증오의 대상이던 사마리아인이 자원하여 도우러 와서는 그 희생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공경에 처한 유대인이 그 이웃이었다.